네,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을 타는거나 우리를 윽박질러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려고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처지고 또한 힘든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주눅들어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쫙 펴라고 위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라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을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니 늘 찬송 드리니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 위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없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본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에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주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여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다르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 앞에 기가 죽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 통회할 때에 우리 마음이 터진 우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버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높게 생각하여서 주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한 세상에서 내가 받았던 그 열등감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다른 사람만 사랑하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을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높은 나무냐 한 산과 같은 것들과 또한 높은 아버지며 큰 궁두덩이와 같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입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많은 생각에 의하여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나 세상에 살아왔던 나의 아버지 여러 가지 행적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말까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겨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편안해진 것처럼 주님의 약속한 자리에 나와 사오니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성태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는 12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우리 충현교회와 충현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온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던 주일 대예배를 충현공동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됨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크신 사랑으로 충현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웃과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제대로 섬기지며 사랑하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가슴 아프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외에 각종 절기 행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며, 세가족으로 이순년 성도님과 박명선 성도님의 가족, 김은혜 청년이 등록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그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분들과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교육부서의 생명사역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로 떠나 있는 중형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진리를 담대히 외치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안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 앞에 바로 서서 일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위해 이런 시간부터 섬기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김명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함께 하셔서 2022년 내년 목회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을 읽고 오늘은 2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나에게 아주 적용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다라는 걸 알게 되집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도 아니하고서 우리한테 손가락하고 시키고 입만 가고 시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먼저 길이 되어서 우리 앞서 가셨고 또 우리한테는 그냥 내 혼자만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하고 같이 그 길을 가자라고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삶이 뭔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고 그럴 때가 많은데요. 어쨌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삶을 잘 살아오셨다면 더 열심히 사시고 또 잘못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인간이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성경 어디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잘 아는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다리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도망을 쳐서 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묵었는데 밤에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거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나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올라오너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다리가 어디에 있나? 있긴 어디 있나? 두리번 살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면은 하늘로 닿을 줄 알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항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세상에 정말 즐길 게 많네 생각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내가 살 삶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가족들은 어떤가요? 이 부류 중에서 속하는가요? 저는 우리 청년 가족들은 하늘에 올라갈 길을 지금 또 열심히 찾고 그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의 시인인 헤메로스가 쓴 오디세우스에 보게 되면은 트로이 전쟁 끝난 뒤에 어느 섬에 당도했습니다. 그 오디세우스고 그리고 부하들이 말입니다. 섬에 당도하여 사람들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데 비결이 뭘까? 어떠한 열매였습니다. 그게 로토스란 열매를 먹고 행복하게 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하들도 로토스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강제로 끌고 야, 이 사람들아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네.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다 설득을 하고 강제적으로 배에 태워가지고 자기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밌습니까? 토끼 한 마리가 말입니다. 낮에 사과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토끼가 뭐가 큽니까? 귀가 크잖아요. 귀가 큰 토끼는 사과가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제 세상이 끝장났구나 라고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무작정 살기 위해서 숲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고요함을 즐겼던 다른 짐승들도
달리는 토끼를 보고서 함께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왜 뛰는지 다른 짐승들을 모르고 열심히 뛰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토끼 이야기죠. 토끼만 그러면 좋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로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된다라는 평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친구 아이가 어느 학원 가면은 내 아이도 그곳에 보내야 되고 옆집 사람이 어느 백화점 가면은 나도 그 백화점에 등달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나를 맞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에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평생 맞추려 하더라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바쁘게 사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의하여서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해서 시키지를 못해요. 이게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우리 유교 문화가 발달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도 남의 눈치를 보고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면은 저 사람은 이상하다. 뭐 간첩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획일적인 거, 다 똑같은 거 막 하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갈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저 사람은 틀려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기준 똑같은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방향도 틀렸고 정도도 틀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참 마음이 답답하죠. 그때는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박한 호기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호기심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호기심은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천박한 호기심은 눈과 귀가 늘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내면으로 속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성찰하기보다도 자꾸만 외부만 살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워서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은 참지 못하고 그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 금방 실정이라서 또 바꾸려고 합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바깥에 있는 남의 좋은 것에만 눈을 여기고 호기심을 갖다 보니 결국은 그것에 이끌려 살다 내 삶을 살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잡담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전원일기에 옛날에 드라마인데 전원일기에 누가 크게 기억 남냐면은 일용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일용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이 집에 가서 옮기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집에 가서 옮기는 것을 자신의 사명,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목사들 중에서도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고 강의 들으면 그거를 그대로 그냥 적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그건 결국은 맥락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냐면 팔랑귀가 되집니다. 팔랑귀. 누가 요 말하면 요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늘 그런 잡담에 이끌려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사람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책, 유튜브를 통해서 자, 마음의 방향과 나의 마음의 상태가 형성되었어요. 뭐 DNA의 이야기하고 그러자면 저는 영양사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될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도전의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바로 당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김동희 목사님. 고 김동희 목사님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포항제일교에 오셨는데 그때에 쭉 오셔서 저는 아주 같은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그 가족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의 설교의 내용이 지금 또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김동희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키가 커지고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리고 대학을 와서는 삼덕교회 대학부에 갔는데 1학년 때 김충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요, 김충기 교수님 보고서 두 번 놀랐다. 한 번은 외모를 보고 놀랐고, 한 번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웃으면서 재밌게 해주나,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전사 때는 이건범 목사님에게 언제나 어리고 그리고 아직도 경험 없는 저를, 또한 교우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우리 부친을 통해서 35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 관리했던 그 성실한 모습을 저도 배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른 이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제가 시간만 나면 책을 사서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한 몸을 바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제 똑똑해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을 우리 충령 가족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 사다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야 될지 사람들은 바쁘게 사느라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각자 길을 찾기도 하지만은 누가 그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나?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교회에서는 목사인 제가 여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때로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산 이들의 따뜻한 돌봄을 받은 경험이 없구나. 참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누가 그 좋은 영향을 끼쳐야만이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줄까? 네가 해라. 목사인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을 이용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을 늘 의심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힘을 씁니다. 자기 생각에 독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받은 나쁜 영향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말입니다. 남을 이용하여서 지 덕을 보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대한다 이거죠. 만약 목사인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숨기지 아니하고 만약 이 스크린에 하나님께서 다 비춰준다면 제가 설교하기가 참 민망스럽고요. 사람들은 제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저도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도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걸 암송해가지고 나 말이야 성경 구절 많이 알아. 나는 성경 척척 박사야 라고 하면서 믿음 좋다. 나 어렵다.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은요,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한 말, 700년 전에 한 말을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시대에 자기한테 한 말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모인 회중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45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때는 뭐 이게 겉으로 버젓이 그냥 다 목사들도 많고 예배당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했던 그런 목사들이 많았다 이거죠. 지도자들이나 그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이 세상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3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집에 갈 때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서 정말 앞과 뒤를 살핍니다. 그리고 좌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통시적인과 공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데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 사람은 어떤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공시적으로 살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여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시려는 일이 이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많은 사람에게 준비하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오. 그거를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할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나도 따라 살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오. 겸손하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서 아멘, 아멘.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 방법은 이런 겁니다. 힘으로 가지고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그냥 아주 그냥 입에 발린 말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현혹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삶 다 내려놔야 거죠. 다 내려놔.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 삐뚤어진 마음을 똑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과 비교하여서 빠진 열등감 앞에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라 이거죠. 열등감은요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자신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말입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가치관이나 또한 요구했던 삶의 행태에 따라서
생각 없이 저것이 나한테 좋은지 싫은지 생각 없이 덩달아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몸도 피곤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이거죠. 이제는 그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서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만 오신다면 내 자신의 삶을 찾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권위 있다고 큰 소리치던 정치권이나 종교가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도시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소리를 외쳤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권위 있는 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거죠. 우리의 살 길을 안내주는 곳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설교를 하며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생명이 살기가 힘듭니다. 광야 가기 싫은 곳이에요. 광야는 인간 세계로 말하면은 자기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한숨과 분노, 탄식이 뒤죽박죽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둔 현실에서 잠시 떠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한 3주 전에 잠시 기도는 갈까요? 여기 있으면 늘 이 생각만 해요. 그래서 떠날 때부터 좀 잊고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람으로 여기를 떠난 것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아프고 외로운 순간 광야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또 회사에서 회고당하여 생활을 걱정하는 순간 광야 같은 순간이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음이 엄습할 때 광야 같은 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광야와 같은 순간이 됩니다. 그때일수록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가져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곳은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도망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동안 죄인의 삶으로 두려워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 민족을 구원한 일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지났을까요? 그거는 바로 아래에서 정말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바로라는 이 나쁜 왕이 너무나 오랫동안 통치하였기에 이 때를 빼는 겁니다. 때를 빼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살기 힘들고 어디로 가들지 못하는 그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먹을 것 없고 추위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광야 1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뒤에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난 뒤에서야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광야 그곳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그제서야 공생애가 시작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당시 권위 있다던 헤롯의 궁궐이나 학교나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들짐승이 득실거리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삽시다.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광야는 몸에 배어있던 더러운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과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기존의 나쁜 가치관과 삶의 궤적을 버리는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뭐가 깨어지나?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했고, 그래서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삶이 단단해져요. 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깨어지는 거야.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 들으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세상에서 자랑했던 사회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만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의시되던 치장을 다 지우고, 또한 반대로 나를 나쁘게 여겼던 열등감을 훌훌 던져버려야만이 주께 나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노래했는데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슨 옷을 벗는다고요? 잠옷을 벗는다가 아니라 거짓의 옷을 벗는다. 왜? 사랑하는 자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뭐를 벗으라고요? 네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네가 지금까지 신고 왔던 80년 동안 그 신고 왔던 그 신발, 살면서 말이야 혈기를 부리고 남을 죽이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고 좀 있으면 어스대고 말이야 이랬던 그 삶의 흔적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다 잊어버려라.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에 몸을 담글 때에 나 이거 말이야 1,000,000원 주고 산 옷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저 부자 같은데 저 옷을 저거 입고 가지 왜 옷을 홀라당 벗고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해서 옷을 입고 탕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깨끗이 씻고 내 전체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걸쳤던 옷을 다 벗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힘을 빼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더럽혔던 것을 버리는 고난, 버리는 게 아까워요.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이건 말 어쨌든 나쁘든 좋든 관계없이 오랫동안 이용했던 것인데 버리려고는 나빠요. 심지어는 내가 입었던 옷 하나라도 버리려고 하면 아까워요. 저도 책을 쫙 버리려고 그러는데 언제 책을 정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까? 우리 정전사님한테 드릴까? 아니면 권전사님한테 드릴까? 받아도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별로 안 써도 안 버리고 싶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버려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란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전에 오염된 삶을 물에 잠겨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냥 김명환 목사는 누구한테 세례를 주노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박명선 성도에게 세례를 주는 이거는 그냥 예식이지. 의미가 그건 새 사람 됐다 이거죠. 옛날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푹 잠겨 살았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누구한테 물들어 산다고요? 예수님에게 물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겁니다. 세례 받았나? 네 누구한테 세례 받았나?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누구한테 네 참 영향을 많이 받았나?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영향받았던 걸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영향받아 살겠다라는 다짐을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가나 호린 잔치집에 거기에 큰 물 항아리 2개 있었죠. 그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들어올 때 손 씻는 거예요. 자, 인도 사람들은 전생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겐지즈 강에 들어가서 씻는데요. 일본 사람들도 그런데요. 조상들에게 지은 죄를 씻는 미소기 하라이라는 의식이 있대요.
미소기 하라이라는 의식, 조상에게 우리 죄를 지었어. 뭐 이래서 그 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한 해가 끝날 때에 설날이 되기 전에는 주로 뭐 합니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삶에서 회개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진짜 회개하는 거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으로 실천하래,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누구한테요? 세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세리한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시오. 무슨 말입니까? 권한입니다. 권한은 권리와 한계가 있다 이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권한입니다. 네 세리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너의 이속을 챙기려고 남의 재산을 갈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14절은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무기가 들렸어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슨 말인가? 네 손에 든 무기를 가지고 남의 인생을 빼앗는 삶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나와서. 우리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학연, 혈연, 지연 어디에 소속해서 내가 거기에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 소속하셔서 이득 많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많이 받으시고 저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것에 이용하여서 내가 이득 보려고 그러면 나중에 늘 후회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요. 현실에서 가장 힘센 돈을 가지고 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 나는 뭐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좀 후진국에 가면 그래요. 돈 한 100만 원만 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죽여줘요. 이게 후진국입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나를 왕처럼 받들고 다른 사람을 나의 장난감으로 취급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때 5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라는 것은 all, 모든 everybody 이겁니다.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옛날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실체를 폭로할 때에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못난 사람 보고 못났다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가시 박힌 그 가시를 빼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남에게 박힌 가시를 녹여주려고 하기보다도 남의 몸에 가시를 찌르는 것을 능력으로 알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간에 교회든 사회든 간에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직분에 도취되어서 자기에게 박힌 가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청년들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할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이미 겪어본 사람처럼 산다 이거죠. 나중 후회하지 않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실패한 사람들, 선배들 통해서 내가 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하여서 정말 심사숙고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이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고 아깝지만은 오랫동안 살아온
조각난 삶과는 환송해야 됩니다. 이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것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늘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했습니다. 그냥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각난 삶이 익숙하여 편하고 예수님이 가신 낯선 길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과거의 삶을 맴돌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생존을 위한 자구지책에는 어떻게 해요? 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의 복장 어떻습니까? 그가 먹는 음식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절박하였기에 그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손으로 직접 자연에서 채취한 걸 가지고 먹고 그걸 가지고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지냈습니다. 그의 입었던 옷은 낙타 털옷입니다. 이게 뭐 미국 코트라 이거 아닙니다. 그 서민들을 상징하는 낙타 털옷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띈 가죽띠는 어디 비싼 가죽띠가 아니라 무늬 없는 가죽띠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비싼 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채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완이 무슨 돈이 필요 없구나. 각각 힘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것에 자기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구지책만 가지면 돼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뒤틀린 현실을 보고 괴로워서 있기 위해 쾌락에 빠져 흥청망청 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삶과 세상이 절박하였습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인생 살 수 없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그냥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도자를 믿고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일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게 진짜 권 있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일에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경계에 침범하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일에 침범하였고 또한 아담은 하와의 일에 침범하였고 가인은 자기 동생 삶의 영역에 침범하였기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을 존중하여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경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려면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자세를 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요. 남자들도 그렇게 뻣뻣한 남자들도 사랑하는 여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입니다. 종처럼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면은 정말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될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뒤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각자의 삶을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성령님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쟤처럼 다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찰싹 붙었어. 예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꼭 붙들고 그냥 살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려면은 세상의 방법이나 본능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의지해야만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광야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하여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삶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성령님에 이끌려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잘 갈 수 있는 우리 충령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459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의 생명을 위험한 악한 권세로부터 건져 자유를 주시고 더불어 사는 이들을 사랑할 만큼의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신 은혜에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주님께서 한 주 동안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배와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저희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이 오니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하러 나온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헤아려서 노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한 밤과 맛있는 밥을 허락해 주시고 외로워서 낙심하는 중년 가족들에게는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쏟고 사람의 관계가 끼어져서 낙심되고 절망한 이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중년 공동체에서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중년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넉넉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았으나 일할 곳이 없어 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일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차신 손을 헤아려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주님께 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중년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나라의 그 큰 복을 맛보고 누누고 또한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는 일과 속한 공동체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박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하여 우리를 잘 되기를
때로는 칭찬하고 충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또한 혹독한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끝까지 잘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나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보고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총녀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